잠언을 많이 읽고 잠언을 많이 들으면 지혜가 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고요. 또 아래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대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등등.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4장에서는요, 지혜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지혜를 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셔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받으면 그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지 못한 아주 핍절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지혜를 대하는 본인의 문제. 오늘도 어떻게 지혜를 대할 것이냐,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 다닌다는 말은 보통 보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 특별히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어떻게 한다래요? 점점 빛난다. 그래서 완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돋는 햇볕이란 말은 이제 동쪽에서 막 떠오르는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막 떠오르는 해를 보면요, 그 얼마나 장렬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정오에 가면 얼마나 빛이 빛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점점 빛나게 한다. 아멘. 우리 인생이요, 보통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고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 점점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점점 이렇게 고꾸라지면 그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물질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생에서 잘 나가요. 소창기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냥 인생이 고꾸라지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 점점 빛난다 그랬어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비교가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다가 이제 점점 형통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이렇게 쇠해가고 다윗은 점점 승해가더라. 성경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자기의 방식대로 따르는 자의 결과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또 있어요. 22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생명이 된단 말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육체의 건강이 된 말은 육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옛날에 보면 이 종합 선물 세트에 거기 별거 다 들었더라고요. 과자도 들고 치약도 들고 칫솔도 들고 거기 사탕도 들고 뭐 별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인적인 축복이다. 전인, 홀빙 그래요. 홀빙이란 말은 인간은 전인적인 지정의. 인간은 지적으로 또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영혼육,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잘 돼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됐는데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건 잘 된 게 아니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전인적으로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혼적으로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혼육이 함께 잘 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이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저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그 길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주어졌는데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그 자세를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항상 이 잠언은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항상 거기에 보상이 따라요. 명령과 보상의 원칙이라 그래요. 명령과 보상의 원리.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명령과 보상의 원칙이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10절에 내 말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영양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놓여 있으면 뭐랍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합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은혜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억지로 안 주세요. 내가 원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은혜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뭐 로봇처럼 그냥 막 갖다 먹여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드디어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받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요리해서 전달해 드려도 여러분이 그걸 받아 먹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근데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핍찬한,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왜 궁핍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달려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13절 훈계를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굳게 잡으라.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on 그래요. hold on. 예. 우리가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럴 때 hold on 그래요. hold on for a moment. 잠깐만 기다리세요. 붙들고 있으세요. 이 말. 끊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hold on, introduction, instruction.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딴 길을 가고 있다. 그거는 이게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내 약속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말씀 뽑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뽑아놓고 그때뿐이라. 말씀을 뽑아놓고는 그때뿐이에요. 저도 여기 있는데 항상 꼽아놓고 있습니다. 뽑고 그때뿐이에요. 그날 보는 날 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1년에 내게 주실, 2해에 내게 주실 말씀으로 붙들어요.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생명이라.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풍성한 복을 주셨어도요, 우리가 악인과 동행하고 악한 길로 가다 보면 그거 다 놓칩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뒤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요, 악인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 이미 받은 거 그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아래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요, 그나마 있는 믿음도요 다 놓칩니다. 그 믿음이 자꾸 금이 가요. 부정적인 사람. 우리가 피해야 할 분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의 대상은 되지만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분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아주 네거티브해져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부정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눈 자체가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눈을 빨리 이 사람은 그 가치관을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입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각도 거듭나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게 시각이 거듭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뭐라고 그래요? 이 기울여라. 이 attention to. 우리가 이제 보통 수거에 보면 어디에 주목하다. 차렷 그러잖아요. 주목할 때 attention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예?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주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들려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거나 이거 소설 읽듯이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100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장을 읽어도요, 우리가 탐구해야 돼요. 상고, 스타디하면서 아주 탐독을 해보세요. 잘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설교를 잘못 들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일 예수 믿고 불행한 사람이 설교 듣고 시험 받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보면 간혹 가다가 설교 듣고 시험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아니, 자기한테 했으면 은혜로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설마 설교자가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목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들렸다면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도요, 외국인들이 강의할 때 listen very very carefully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 강의를 잘 들어라. 그리고 노트를 해라. 근데 여벌로 듣잖아요.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벌로. 네, 우리는 그걸 이제 큐티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 퍼내기라 그래요. 말씀 퍼내기. 아, 이거는 저 집사님에게 해당되는데 오늘 그 집사님 안 나오셨네. 아, 이거는 우리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네. 아, 이거는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저분에게 해당되는 건데. 말씀을 다 퍼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궁핍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분들은 궁핍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벌써 알잖아요.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말을 해보면 나오는 말마다 은혜로워요. 풍성해요. 그런데 이게 고갈돼 버리면요,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말씀이 고갈돼 버리면 아주 핍절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뭐 그냥 부정적인 그런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26절 보세요.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중심을 지켜라. 23절 보세요. 이게 제일 오늘 여러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23절. 우리 줄을 긋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이란 말은요, 무엇보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bove all 그래요. above all else. 이 말은 모든 것보다 앞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을 다 해놓고 한 말씀이 무릇, 이 말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의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 뒤에 왜 그러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화된 일도 복된 일도 있고 뭐 축복의 길도 있고 재난의 길도 있고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선택하느냐 마느냐, 분별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란 말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이란 말로 씁니다. 마음이 심장, heart. 이 heart 이란 말은요,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안 지키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의 중심을 안 지키면요, 신앙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반드시 여기에 말씀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이요, 약을 함부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약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먹으면 약의 효과가 있대잖아요. 근데 그 약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 뭐 먹어봤자지. 그러면 그 먹어도 아무런, 네.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에 쓰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CT를 찍어봐도 원인이 안 나오고, MRI를 찍어도, MRI가 CT인가요? MRA를 찍어도 안 나오고, 원인이 안 나오는, 근데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병명을 딱 내냐면, 이거는 시민성이다. 시민성. 마음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의사들이 늘,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가요, 마음부터 바꾸라고 그래요. 마음부터 바꾸라고. 시민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심자. 마음으로부터 온 거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생명의 줄은 하나님이 잡으신 거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또 살더라고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사람은 이 성경대로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요. 피곤하다 생각하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해나가는 거지, 아니면 못 해나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행복하다고 바꾸세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기쁘다고 바꾸세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말씀 안에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전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 되고 아니 되고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 편을 선택하는 바른 분별력과 선택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 우리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생 말씀 안에서 지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